빼앗겼던 법궤를 뺏어왔죠. 법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법궤 이야기는 없습니다. 언제 다시 법궤 이야기가 나오느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모셔올 때 사무엘하 6장에서 나옵니다. 약 40년, 한 4, 50년 지난 후에나 법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법궤는 다 끝났고요. 그 사이에 엘리 가문도 끝이 났습니다. 엘리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하다 죽었고, 그때 전쟁에서 수만 명이 죽고 아들 둘이 한날에 죽었고, 그런 소식을 듣고서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홈리의 아내가 해산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고, 그래서 엘리 가문도 끝장이 났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죠. 사무엘이 사사가 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딱 등장하는 것이 7장 3절입니다. 이제부터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자, 사무엘이 역사에 딱 등장했어요. 등장해가지고 첫 번째 메시지를 뭘로 내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편, 모든 시편은 1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의 편지도 첫 번째 말이 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사무엘이 사사요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게 3절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의 첫 번째 메시지 볼까요? 3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고는 싶어도 잘 못해요. 못하니까 너희가 돌아올 마음이 진짜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두 가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된다. 이방신들을 다 제거해라. 그 말은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신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려고 그래요. 진짜 중요한 거,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도 섬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해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다 없애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어 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재앙을 내리실 건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자,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으니 자, 이제부터 나를 믿고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좋을 텐데 사무엘은 사사로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나를 믿고 따라와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 이게 사무엘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발견되느냐? 다윗에게 발견되거든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이 150편 중에 다윗의 시가 73개라 그랬어요.
그럼 150편 중에 73개니까 거의 반이죠. 75개가 반이니까 다윗의 시가 73개예요. 그만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들 보면 다 이런 식인데, 제가 다윗의 시를 몇 개 주목하는 시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시편 62편 한번 가서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45페이지, 구약 성경 845페이지. 시편 62편. 자, 시편 62편에 보면 제가 이 시편 62편을 굉장히 주목하고 보고 있고, 저는 이 시편 60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느냐? 1절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왕인데, 왕인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5절 가볼까요? 5절. 5절을 가보시면은 똑같습니다. 1절과 같습니다.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절과 5절이 다른 게 뭐예요? 1절과 5절의 다른 거는, 1절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랬는데, 5절은 뭐라 그래요?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 다음도 똑같아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 볼까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할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에게서 소망이 나오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왜 제가 이 시편 62편을 좋아하냐면 8절 때문에 좋아해요. 8절을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 때문에. 왜요? 이 말씀이 왜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막 그렇게 했어요. 자기 영혼에게 명령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의 백성들아,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뭐라고 명령하느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시시로는요, 계속해서 그 말이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토하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토하는 거 봤어요? 저도 토한 적도 있지만 사람 토한 것도 봤어요. 제가 토한 것도 못 보겠는데 남의 토한 걸 어떻게 봐요? 토한다는 건 뭐냐면요, 속에서 있는 것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나와야 돼. 나올 때까지는 다 토해야 돼요. 그래서 싹 다 토해놓는 것처럼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아라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이 8절이 중요하냐? 백성들아 그랬을 때는 자기가 왕이잖아요. 나한테는 스스로 그냥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백성들아 그럴 때 이렇게 말해야죠. 백성들아 이제 나만 의지해. 왕이니까 나만 따르면 돼 라고 말하면 되죠. 그런데 다윗은 나를 의지해, 나만 따라, 나만 바라봐 아니고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시시로 하나님 의지하랍니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랍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뭐라 했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시편 62편이죠. 제가 그래서 시편 중에 다윗의 시 몇 개를 주목해서 보고 진짜 좋아하는 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62편이 들어있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시편 63편도 진짜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것처럼 사무엘이 뭐라 그랬느냐?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마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여 버려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말만 듣고 내 말만 따르면 된다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보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원론적인 얘기죠. 여러분 다른 얘기가 없어요. 뭐 사족을 붙일 게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원론만 얘기하면 돼요. 원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섬기자.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사무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3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산다. 법궤를 빼앗긴 것도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은 진짜 힘이 강합니다. 그 블레셋 족속은요 조그매요. 굉장히 땅덩어리가 적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너무 강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보질 못해요. 블레셋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블레셋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답을 주잖아요. 사무엘이 답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느냐?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군사력을 키워라. 외교력을 키워라. 무기를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워낙 강하니까. 그럼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것들은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넘어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가 많으냐? 그냥 다 넘어서요. 전부 다. 순간순간 우리는 내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건강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요. 내가 계획해가지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상한 일 생기고 손해를 보고 막 그래요.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진짜 잘 안 돼요. 거기다가 더 딸려봐요. 자식들이 애들까지 나봐요. 그거 진짜 노심초사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게 진짜로 많아요. 저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자식들 생각하면, 저도 둘 있지만 생각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목사인 제가 봐도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큰아이만 봐도 그래요. 큰아이도 지금 호주에서 있지만 걔는 진짜 인생이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알다시피 히브리 대학 가가지고서 히브리 대학교도 들어갔는데, 히브리 대학 가려고 거기 가가지고서 몇 년 동안을 어학을 해가지고 히브리어 배우고 막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회계학과를 들어가가지고 회계학과 나오면 괜찮겠다 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 3개월 만에 아빠 나 못하겠어요. 그러길래 애가 완전히 그래서 그만해라. 그럼 하지 말아라.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서 또 거기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는 컴퓨터공학과 간다고 컴퓨터공학과 들어갔는데 자기 못하겠대. 그거 못하겠대. 결국은 몇 년 동안 한 3년 넘게 가가지고 있던 것도 안 돼요. 안 돼. 진짜 어디로 튈지 몰라요. 보석이는요. 보석이도 호주 가가지고서 대학 가겠다고 대학교도 다 들어갔는데 비자를 안 내주니까 돌아왔잖아요. 저는 자식을 목사시킬 마음이 없는데, 근데 걔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쪽으로 특화돼서 머리가 발달하니까 돌리고 돌렸는데도 결국은 신학대학 가가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것도 26살짜리가 1학년 다니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속 터져 죽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아요? 인생이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아냐고요? 몰라요. 자식들 건강 문제도 그렇고요.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해요. 그냥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뭐 내가 가서 노력해서 하면, 해결하는 거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해결하면 돼요. 다 내가 할 수 있는 다 하면 되는데, 우리 인생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숙제가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수백 년 동안 이 땅덩이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너무 강해요. 그들 손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다. 사무엘이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벗어나요? 오직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사무엘의 첫 번째 메시지죠. 4절 볼까요? 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사무엘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얼마나 센데요. 여러분, 사무엘이 뭘 얼마나 잘해서요. 자, 여기서 잠깐 3장으로 가볼까요? 3장. 3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땅에 다 떨어져 버리고 다 해버리면 그 말 할 때마다 말을 하지를 말든가 아니면 말만 잘하네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말에 힘이 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시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말씀으로 문둥병자를 고치시죠. 여러분, 말에 힘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말에 힘이 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를 냈잖아요. 사무엘이 첫 번째 메시지를 딱 내니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무엘의 말이 힘이 있다. 힘이 있다. 사람이 존경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존경하지 못해요. 그 사람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사람은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최악이야. 최악인데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잖아요.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다 나와요. 그냥 딱 나와요. 쟤는 입만 벌어지면 거짓말이네. 쟤는 하는 짓마다 그런 짓만 하네. 우리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사랑하는 분, 본받고 싶은 분, 그런 분들은 말씀을 안 해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요. 그냥 삶을 따라가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이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이.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두 가지 해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두 번째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 말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지라. 자, 보세요. 아까 두 가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여호와만 섬기라. 두 번째죠.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죠. 첫 번째 말 그대로 했죠. 두 번째는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말대로 하죠. 그 말대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면 길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아까 그랬죠. 어디로 튈지 몰라요. 내 건강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 생각해서 뭐 모든 것이 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모르지만 딱 하나, 멀리 있어도 딱 하나, 뭐만 가르치면 되느냐?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그것만 가르치면 돼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된다. 그것만 가르치면 돼요. 그거 왜 어떻게 할 거예요? 멀리 있는데 가서 같이 있지도 못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안 듣지만 여러분 가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요. 이미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있는데 집에 가가지고서 맨날 이래라 저래라 애들이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해도 잘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딱 하나만 가르치면 돼요.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것만 가르치면 돼요. 그 말만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사무엘이 했던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삶, 우리 가정, 그리고 그런 교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또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귀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마자 첫 번째 메시지로 냈던 이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 이루어졌던 귀한 말씀, 이 말씀 듣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만 섬기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